그럼 열심히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이죠, 인간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우리는 그게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할 수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성경에는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적이 따른다 이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근데 왜 나는 안 나을까?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나한테 있어요. 손을 얹었는데 내가 안 믿어. 손을 얹었는데 그 사람이 안 믿어.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럴 때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기적은 그것을 믿는 자에게만 일어난다. 성경 말씀은 똑같은 거예요. 바로 그것을 믿는 자에게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성경 66권이 어느 한 곳이라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창세기서부터 쫙 요한계시록까지 다 기적이야. 인간이 할 수 없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기적의 역사로 성경은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적의 역사는 누구에게 임하느냐? 믿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손을 얹기만 해도 기적이 일어나. 귀신이 떠나가, 새 방언을 말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아. 믿으시면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스라엘 민족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450년 동안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 기적의 삶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대제국을 세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십시다. 자, 16절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바울이 일어나서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이건 뭐냐면 인간이 활동하면서 사는 그 연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시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으셨다. 사도 바울과 일행은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바로 세움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안수를 받고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가서 피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식일이 되었는데 그 안식일에 회당에 가보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바로 율법과, 그래서요, 율법은 뭐냐면 모세 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오경 율법과 그 다음에 예언서, 바로 예언자들의 그 선지자들의 말씀을 읽은 후에, 그러니까 예언서를 읽은 후에, 그리고 사도 바울 일행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해요. 해당장이 사람을 보내서 바울 선교사에게 일행에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지금 나와서 말해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설교할 기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일어나서, 그래서 10절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바로 41절까지가 여기에서 설교한 사도 바울의 설교인 것입니다. 이 설교의 첫 번째 주제가 뭐냐? 450년 동안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제국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설교하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주제예요.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대제국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런 자주국가가 된 것은, 이것은 그 인간 누구의 능력으로도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다. 그 450년 동안 그 기적의 역사를 베푸신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은혜를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설교 속에는 450년은 어느 정도의 세월이었냐면, 모세오경 창세기에서 그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기 가족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70명의 가족이 바로 애굽으로 내려간 그 시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호수아 성경까지 가서, 여호수아 성경에서 여호수아가 바로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어. 그리고 제국을 세우는 그때까지의 역사가 450년. 그 450년을 매일같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그 기적의 450년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상화되어 버린 거예요. 일상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보세요, 출애굽기 시작부터 무슨 기적이 일어납니까? 모세를 기적으로 만나잖아요. 그래서 3장부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모세에게 지팡이만 떨려가지고 그 당시에 가장 초강대국인 애굽의 바로와 맞서서 싸우는데, 인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적의 역사가 10가지 재앙으로 쏟아부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강력한 바로가 두 손을 들잖아요. 그리고 애굽 백성들이 자기의 그 기중품 모든 것 다 내주면서 빨리 이 나라를 떠나라고. 그래서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 보세요. 3일이 못 가서 홍해 앞에 부딪히잖아요. 오도 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전까지 하나님의 그 엄청난 기적의 역사로 자기들을 구원한 그거를 갖다가 까맣게 잊어버리고 당장 죽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빠져 죽겠구나. 바다로 뛰어들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 애굽 병사들, 철병거를 몰고 오는 저 애굽 병사들에 맞아 죽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모세와 하나님 앞에 그냥 원망하는 거죠.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그냥 책망하지 않고 모세에게 바로 지팡이를 내밀어서 홍해를 갈르시는, 그 기적만 일어났어요. 광야가 말이죠, 40도 50도 되는 그런 불덩어리 땅이야. 불덩어리 땅이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 불덩어리 땅에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세워서, 그래서 바로 지금 출애굽기 말씀 제자 훈련 하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름기둥이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고 하늘 전체가 다 덮었어. 그래서 태양열의 그 강력한 것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밤에는 그치지 않고 그것이 불덩어리가 돼서, 그래서 10도까지 내려가면 얼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동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해서
그들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을 하나님 지키시고, 그것만 기적이 아니죠. 바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새벽이면 하나님이 그 만난 만나를 소복소복 내려서, 눈 쌓이듯이 내려서, 그래서 만나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소복소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그 깍시같이 그 맛있는 과자 같은 그런 사각사각하는 그 만나를 눈이 쌓이듯이 소복소복 하얗게 긁어두다가 매일 먹고 살아.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상화되니까 이게 감사한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 기적의 은혜가 놀랍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광야에서 그렇게 은혜로 살고, 그 다음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그 살라고 그냥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면서도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걸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닥쳐도, 조금만 힘든 일을 닥쳐도 이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배반한다 그래서요. 그런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민수기에 가면 르비딤에서 일어나요. 오늘 아침에도 만나를 거두다 먹은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죽이려고 달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는 어떻게 써놨냐면 이렇게 써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다,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현대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상화되니까 그게 하나님의 기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은혜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조금만 더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기도가 절로 나오죠. 자, 보세요. 성경에 보게 되면, 자, 베드로가, 자, 보세요. 베드로가 물 위로 걷다가, 그러다가,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예수님이, 오늘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나도 가게 물 위로 걷게 해주시옵소서. 그래, 와. 그러니까 그냥 뛰어들었잖아요. 그때는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그때는 그냥 물 위로 날아가듯이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다 보니까 발 안에 뭐가 있어? 그냥 갈릴리 바다에 거센 파도가 출렁이는 게 그냥 눈에 들어오는 순간, 아이고, 내가 빠져 죽으면 어떡하지? 그 순간에 빠져버린 거야. 그냥 빠져버리니까 빠져버리면서,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빛과 같은 광속의 속도로 그냥 달려서 탁 잡으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닦기를 싫어. 그러면서 살려내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일상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거야. 내가 이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힘들면,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이 그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적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는 그 백성을 높여서 큰 만동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의 땅의 7 족속을 멸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450년간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으로 역사하셨는데, 그랬는데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배반했다 그랬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도 수도 없이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리로 밤중에 걸어오시는 것도 다 보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도 다 듣고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 제자가 누구요? 가룟 유다 아니요? 가룟 유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 은혜가 일상화되면요, 이게 그냥 둔감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감사가 둔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감사하다가도 조금 어려우면서 아이고 하나님 계신 거야, 하나님 나 죽겠어 이러고 그냥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공부하면서 거기에서 모세가 저 시내산에 가서 40주 40야를 단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안 내려오잖아. 그래서 백성이 불안해한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여 낸 모세는 어디 갔느냐, 왜 죽었느냐, 살았느냐, 왜 안 내려와? 그러면서 누구한테? 바로 제사장 아론에게 달려가잖아요. 모세가 왜 안 내려오냐고, 빨리 하나님 좀 보여줘. 그러니까 아론이 믿음이 짧아 놓으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하나님 보여줄게. 그러면서 야 너들 귀걸이 지금 애굽 사람들한테 가지고 온 큰 귀걸이 있지, 그거 다 가져와. 그래가지고 그거를 녹여서 애굽에서 신이라고 보았던 그 금송아지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거기서 뭐라 그러냐,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백성들이 뭐 알아요? 거기다 절하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말하냐, 모세야 너 빨리 내려가 봐라. 지금 네 이끌어낸 백성이 말이야 엉망이다, 엉망. 난리가 났다. 내려갔는데 내려가서 보니까 그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자기 형 아론을 부른 거예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그랬더니 아론이 거짓말하잖아요. 그 말씀 제자훈련반한테 다 배운 거예요. 내가 검부치를 갖다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지발로 걸어 나왔대. 마귀는 거짓의 압입니다. 맨날 우리에게 거짓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화가 나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모세는 너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목이 뻣뻣한 백성은 뭐냐? 고집이 세고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마음이 강팍하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교만한 인간이다 이거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백성을 다 진멸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모세 너의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모세가 들었을 때는 아주 신나는 얘기죠. 근데 모세는 신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외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서 그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저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는구나, 시내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구나, 완전히 그냥 씨도 없이 다 그냥 죽여버리는구나,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저여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켜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조상들을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선택했어요? 창세기 12장에 이렇게 선택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너는 본토 친척과 네 집을 떠나라. 내가 제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바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무 생각도 없이 주님의 말씀만 믿고 따라가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 그 아브라함에 내리셨던 은혜를 내가 기억하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이 기도한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서 그 베델에서 그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누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 자손을 동서남북에 평안하게 가득하게 해서, 그래서 내 자식, 내 후손들이 이 땅에서 축복을 받고 살게 한 큰 나라를 이룰 것이다. 너는 지금 도망가지만은 그러나 머지않는 날에 내가 반드시 성공하여서 내 아비의 집으로 승리한 그런 모습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바로 기도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 자기 백성이라 그러면서 끌고 나간 그 악한 신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그냥 자기 말 안 듣는다고 다 죽였다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도 모자라니까 모세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내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그랬는데, 하나님 나 그거 싫어요. 하나님, 이 백성을 정말로 구원하여 없다면 내 이름도 천국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자기 천국 안 가겠다 이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너무나 감동적으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즉시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마음을 돌이키사, 그래 알았다, 네가 말한 대로 하겠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450년간 하나님의 은혜로 대국을 이루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은혜다 이 말이야. 하나님 주신 은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야. 우리 돌아보세요. 주님이 순간순간에 기적으로 우리를 붙들지 않았으면 우리가 여기 어떻게 있겠어요? 우리가 여기 어떻게 있겠어요?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새롭게 생각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새롭게 생각하면 바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어떻게 해요? 기도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믿어요. 해결될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는 정말 23살 때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기적으로 역사하시고 매 순간순간에 오늘까지 이렇게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책을 믿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축복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성경 41장 8절에 보면 참 제가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나의 종로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너를 땅끝에서부터 붙들었으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땅 모퉁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바로 막다른 골목이라는 얘기예요. 탄강으로 말할 것 같으면 막장이라는 얘기예요. 네가 정말로 어디로도 나아갈 길이 없는 막다른 골목, 절망의 상태, 정말로 캄캄한, 그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곳에 이르러 그때 절망의 순간으로부터 너를 내가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은 말이죠, 편안할 때는 안 들려. 언제 들려? 내가 막다른 골목에 있었을 때 주의 음성이 들려. 왜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주의 음성이 들려요? 내가 만세 불렀거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 돼. 그래서 우리 기도는요, 하나님이 만세 부를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매정해서 그럴까? 아니야. 우리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내가 희망이 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그 조금이라도 뭐가 있다 그러면요, 그때 하나님이 해주면요, 지가 해준 줄 알아요. 그러잖아요. 홍해에서 구해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내가 정말로 죽을 지경이 됐는데도 하나님 왜 응답 안 하시냐? 그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나 이제 끝났어.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요, 내가 그냥 절망하고 5분 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끝났으나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그렇게 살라는 거야. 우리 믿음을 위해서.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 다음에 10절은 제가 맨날 외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맨날 외세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는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이거 외는지 몰라요. 목사님 되게 잘 외네 그러는데, 내가 하루에도 몇 번씩 외는데 이거 못 외. 이것도 못 외면 아니 머리가 석도지. 저는 맨날 외요. 자, 보세요. 제가 내 인생 삶 속에서도 닥치는 이런 어려움, 고난, 이것들이 내가 참 많아요. 그러나 제가 목사잖아요. 여러분들, 지금도 여러분들 절박한 기도 제가 수십 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있으면서, 그러면서 길을 가다가도, 집사님, 제가 수업이 탁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금방 이렇게 이거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꼭 그렇게 해주세요. 이러고 나면 불안했던 마음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집사님, 권사님 위해서 찬송하지.
아이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구나. 믿으시면 아멘. 그래가지고요, 요새 나한테 막 기도 부탁하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아요. 우리 형제들도 기도 부탁하죠. 목사님들도 나한테 부탁한다. 그러니까 그 은혜로 사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여기 앉아있는 게 여러분의 힘으로 앉아있고 여러분이 잘해서 앉아있는 거 아니야. 다 하나님의 은혜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기적으로 매 순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동안 그냥 만나를 매일 아침 내려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매초에 확 불어가지고 확 해결해 주시고, 할렐루야. 또 못 살게 돼. 구름 기둥을 착 해서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주고, 죽어서 못 살겠네. 구물기둥 딱 세워서 따뜻해. 이걸 왜 모르나요? 이걸 왜 몰라?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고, 내가 오늘 숨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로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18절을 보고 우리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그랬어. 이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40년은요, 하나님을 알고부터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알고부터 사는 삶. 하나님을 알고 믿고 기도한다는 사람이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그 소행이 뭘까? 바로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걸 하나님이 참으시는. 자, 보세요. 제가요, 자식을 키워보고 그 다음에 제가 이만큼 살았잖아요. 살고 보니까 이 사랑이 이해가 돼요. 그전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요? 우리 교회 성도는 다 아는 거잖아. 헤세드, 완전한 사랑. 그게 바로 헬라 시대, 예수님 시대 때는 헬라말로 아카페. 그 사랑은요, 무슨 사랑이냐면 용서의 사랑이야. 아버지가 자식이 무슨 짓을 하든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 그러잖아요. 그 사랑장에서 노래하는 이 사랑은 바로 우리 인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신의 사랑. 어느 어떤 사랑이냐? 바로 용서의 사랑이야. 그래서 한번 보세요. 자,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사랑하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나? 자, 이렇게 사랑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러시잖아요. 오늘 성경에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그들의 소행이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참으시는 거예요. 참아. 왜? 자식이 아무리 죄를 져도요, 정지하지 못해요. 부모는 그거 참는 거예요. 참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은 온유하며. 자식이 어떤 짓을 하든지 부모는 자식을 향해서 온유할 수밖에 없어요. 냉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식이 잘 된다고 시기하는 부모가 있겠어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식 앞에 지껏 자랑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자식한테 교만하게 행하지 않고, 자식에게 무리 행하지 아니하고, 자식에게 그 자식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그런 부모가 있겠어요?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식에게 맨날 화내고 성내는 부모가 있겠어요? 자식에게 악한 것을 저런 새끼 그냥 어떻게
이러고 악한 생각 안 한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식의 불의를 행하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식이 진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사는 것을 무지무지하게 기쁘게 생각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이에요. 모든 것을 참아, 모든 것을 믿어, 모든 것을 바래. 정말 희망도 없고 싹수도 없는 자식이지만 부모는 그렇지 않아. 언젠간 잘 될 거야. 내가 기도하니까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잘 될 거야. 하나님이 틀림없이 사랑하실 거야. 잘 될 거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이 언젠가는 잘할 거야. 견디는 거예요. 아버지가, 엄마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영화의 한 장면이 딱 떠올라요. 여러분들 시간 나면 보세요. 공짜로 보세요. 텔레비전에서 많이 하니까. 공공의 적이라는 거 있어요. 거기에 보면 아들이 그 부모가 18억 정도의 재산을 그 사회복지재단에다 바로 헌금하려고 그러는 걸 알아요. 아들이 헌금을 못하도록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 오는 날에 우비를 쓰고 그리고 장갑을 끼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밤중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죽이고 나 앉아서 죽여요. 그리고 엄마를 죽이는데 엄마가 가슴에 칼을 맞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칼을 딱 잡고 찔르는데 칼날에 이게 손톱이 딱 잘려요. 자식은 못 봤는데 엄마는 봤어. 저게 떨어지면은 저거 DNA 검사하면 아들이 진범으로 잡혀서 사형당합니다. 죽어가면서도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손톱을 먹는 거야. 그 손톱을 목으로 넘어가는 그 찰나에 자식이 엄마 목을 찔러 따던 거예요. 증거가 경찰이 암만 뒤져도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경찰관이 마지막으로 바로 사건을 종결하기 직전에 다시 그 부모의 시신을 면밀하게 체크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엄마 목에서 딱딱한 게 나와요. 보니까 손톱 조각이. 그거를 가지고 분석했어요. 아들의 손톱이. 결과적으로는 아들이 잡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저는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느꼈는지 모르지만 저게 아카페구나. 저게 하나님 사랑이구나. 자기를 무참하게 죽이는 그 아들을 향해서 엄마는 참는 거야. 왜?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는 용서하는 거야. 자식이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손톱을 삼켜. 그런데 이 자식은 그게 넘어갈 때까지를 못 참고 그냥 목으로 삼켰는데 튀어나와 버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유대인들의 저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이 바로 헤세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사랑을 설파하는 거예요. 450년 동안 이 민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면 우리 주님이, 그 사랑하시는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아버지가 나를 보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너를 창조하신, 너를 구속하신 그 아버지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그 죄 가운데서 내가 살려냈다. 그 다음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서 너를 지명하여 너를 선택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새끼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아프지 않는 아들이야. 네가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죄를 졌어도 나는 모든 것을 다 용서할 수 있는 내 딸이야. 그러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이 너를 타지 못하게 할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 내 아버지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너를 살려내는 구원자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나는 어떤 게 다 귀하지 않아. 네가 귀한 거야. 나한테 부모에게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게 자식이야. 하나님 아버지도 바로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뭐냐? 바로 여러분이야. 여기 계시는 여러분이야. 이지훈 목사에게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생명이지. 왜?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 피로 살려낸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보배로운 존재야.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존귀한 존재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삶의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내 자손을 동방에서 오게 하고 서방에서 너를 모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450년간 하나님의 자녀에게 내주신 하나님 사랑, 우리의 일생 동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